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가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우리는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을 뒤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38살입니다. 와우! 38살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와! 결혼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 차디찬 감옥에 사형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이제 곧 사형이 언도될 것 같습니다. 사형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에게 시 한 편을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무슨 글을 쓰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자에게 이런 시를 써서 보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를 남긴 사람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었는데 그 선한 능력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는 1945년 4월 18일 독일이 패망한 5월 8일 불과 20일 전에, 그 20일만 넘어가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 20일 전에 총살당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힘도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없이 끝난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찬양으로 선한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노래를 붙들고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르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60이 간 넘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오랜 목회, 오랜 섬김, 그러다 갑자기 이 사람 앞에 이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분은 무엇을 남길까요? 참고로 이 남자분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때때마다 두들겨 맞았고, 때때마다 돌에 맞았고, 배고픔에 처했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는데 이분에게 남은 것은 사형원도와 망가진 몸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영적 유언과 같습니다. 그럼 그는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우리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죽어가는 마당에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 주님이 맡기신 은혜의 보물,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순수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 앞에서 남겨진 자들에게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고 신학적인 어구도 필요 없고 논쟁도 필요 없고 세상의 평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죽어가는 보네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솔직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붙든 복음이 과연 진짜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것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복음은 죽음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내게 맡긴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왜 복음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고 복음이 아름답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복음의 그 유명한 인카네이션, 성유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 나온 이유,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신앙, 열심이 다 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코너에 몰려서, 병이 들어서,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서, 외로워서, 살 길이 막혀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인생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시고 만나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 요즘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안 두려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복음은 사망을 패했다라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자체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있습니다. 죽음도 끊지 못하는 은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게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와서 60명을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죽음 앞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셔도요, 움직이지 못해도 사람은 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아파도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복음은 그분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죽음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부르셨는데 세상은 이 복음을 때때로 조롱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냐고, 보네퍼, 너 바울, 이제 너는 곧 죽을 텐데 그래도 복음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 예수가 너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데 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그 질문 앞에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했을까요?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까지 그분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을 내가 믿는다. 감옥에서도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자신의 생애가 실패로 끝나지 않음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저 악랄한 독재자 히틀러에 항거하고 얻은 것이 겨우 38살의 이 젊은 나이에 사형당하는 것입니까? 물었을까요? 보네포는 왜입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고 믿음은 상황에 대한 신뢰입니다. 혹시 미국에 와서 정말 덜 먹고 덜 쉬며 애썼는데 남들보다 좋아진 것은 한 번도 없고 돌아보니 남은 것은 몸이 늙은 것과 섬기는 교회뿐이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우리 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고백할 것 같으세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노년의 삶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잘 숨겨놓고 감추고 그거를 꼭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복음을 섞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인 복음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복음, 세상에 부담이 없는 복음, 헌신 없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복음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헌신 없는 사랑, 눈물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 현실적인 왜곡된 복음, 신앙과 삶이 괴리된 것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에 보네포 목사님이 1930년대, 40년대 독일 회중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값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공짜로 주셨다고,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한다고 하면 덮어놓고 용서한다고 그러고, 악한 히틀러의 편에 서서 히틀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과 보네포는 남들보다 2배는 강한 심장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들은 그냥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무서웠고, 돌에 맞으면 아팠고,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웠고, 사람들의 오해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끄집어내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의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신앙 이렇게라도 버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 주일 동안 또 살아갈 수 있는 좀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는 자리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버린 사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멀리하였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 가족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회중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교회의 중직이었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감옥에 갇힌 바울 옆에 있어봤자 하나도 우리 인생에 득이 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바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용히 내 신앙을 지키겠다. 정말로 신앙을 지킨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 말씀을 읽는데 느낌이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요? 그럼 반대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까지 찾아가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손에는 음식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목사님이 전한 복음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람 옆에 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바울은 축복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그날에 국류를 얻게 하옵소서. 복음을 지킨 자, 복음을 사랑한 자,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어떠시냐고 전화로 위로해주고, 한 손에는 밥 한 그릇을 주고 한 손에는 위로의 말을 주고, 제가 정말 조용히 어느 아프신 분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분 아픈 걸 아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벌써 교회에서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오늘의 오네시보로입니다. 그럼 오네시보로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냥 신방 이런 거 말고도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고했노라고, 오늘 식사 참 맛있었노라고, 오늘 참 찬양 참 좋았다라고, 오늘 송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다고, 그냥 그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말해주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이번 2025년도 새가족 환영회는 내가 무조건 가서 그 자리에 있으리라. 이게 진짜 오네시보로. 아니,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운전을 못 하신다? 우리 두 곽씨가 있잖아요. 곽병만 장로님, 곽정호 집사님, 이 씨도 있잖아요. 이만호 장로님, 김 씨도 있어요. 그날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할게요. 이럴 때 우리는 모두 오네시보로가 될 수 있어요. 오네시보로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 위로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단순한 교리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이고, 죽음 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된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담대히 맡기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인데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문제예요. 나의 형편, 나의 노년, 나의 자녀, 나의 죽음 이유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은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보네퍼가 사형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흔들릴 때마다, 약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눈 감았다가 눈 떠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 고백 담대히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유혹 앞에서 지키게 하시고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처럼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지키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